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제 그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막 자녀를 경쟁적으로 막 그렇게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헬이 자녀를 낳습니다.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베델에서. 그래서 너에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또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베델에서 하십니다.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자 이제 자녀를 충분히 낳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돼야 장인이죠. 장인 라반에게 딱 가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딱 이제 보내주소서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밀당을 하는 그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심리 상태가 어떤 심리냐면은 야곱은 자기가 상당히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보수를 받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처자식도 그렇게 많은데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뭔가 조금 자기가 그래서 조금 처자식을 책임질 만한 재산은 좀 마련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좀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라반은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푼도.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속임수 그렇게 속임을 이렇게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게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라반도 벌써 알았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재산이 이게 어느 정도 있었지만 좀 그랬는데 야곱이 와서 막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막 자기 자신의 재산을 막 늘려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기에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야곱을 함부로 내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내주지 않고 잘 보내주지 않고 또 보내주더라도 보수를 품삯을 별로 안 주려고 하는 이 두 소원들 간의 얘기가 이 대화 가운데 아주 잘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 창세기 기자가 쓴 글을 쓸 때 참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건 뭡니까? 품삯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나도 안다.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복 주신 걸 나도 안다. 이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언약이 뭡니까? 네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중에 일부분인데 벌써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재산이 증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또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순수히 보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을 그렇게 늘려주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줄 아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신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여기 계속 남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못 보내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걸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거는 굉장히 잘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자기가 내가 얼마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러면 네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넌지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잘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이 욕심쟁이 라반을 야곱이 엄청나게 십몇 년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그 복을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재산이 많이 불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 집은 언제나 세웁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달라는 것이죠, 이게.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라반이, 그러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네가 얼마를 받을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말해보면 그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만약에 그럼 내가 얼마를 주겠다 딱 얘기하면 그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라반이 욕심쟁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 드디어 이제 얘가 눈치가 있구만. 얘가 눈치가 있구만. 아무것도 안 바라는구만.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음에 살짝 야곱 참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뭐냐면 보통 양은 하얗습니다. 근데 하얀 양은 내가 안 갖고 좀 색깔이 있는 양, 검정양 이런 거. 근데 염소는 보통 흑갈색이나 아니면 검았습니다. 근데 그런 보통의 염소가 아니라 좀 얼룩진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색깔의 양이나 염소는 내가 이렇게 갖지 않고 특이한 양이나 염소 새끼가, 특이한 색깔을 가진 양이나 염소 새끼가 나오면 그때 그게 얼룩달룩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만 그걸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야곱도 참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그게 라반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렸냐면 거의 품삯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들은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다 얘기를 알죠.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끝까지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정했으면 네 말대로 해라. 참 이게 얼마나 욕심쟁이의 말투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라반입니다. 라반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또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좀 특이한 색깔의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거 정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거를
다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정상적인 색깔의 양과 염소만 맡겨버리고 사흘길을 탁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색깔이 있으면 그 특이한 색깔끼리 교배하면은 특이한 색깔의 이 새끼들이 나올 가능성마저도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특이한 색깔에 있는 것도 좀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리고 라반으로서는 야곱이 속일 거를 걱정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특이한 색깔을 주면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로 난 새끼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야곱이 속여서 이게 새로 난 새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를 속일까봐 걱정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보통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도 속아 넘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현대 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를 그대로 여기 이게 보여주고 있죠. 속고 속이는 그 사회,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하면서 속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나무 껍질을 딱 벗겨서 나무를 얼룩무늬처럼 만들어서 그 새끼들을 뵐 때 그 얼룩무늬 나무를 보게 하면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 그런 새끼들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꼭 보여준다고 해서 그런 새끼들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그리고 튼튼한 것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특이하고 아롱진 색깔의 양과 염소가 많이 생기는데 튼튼한 것만 생기고, 또 정상적인 거는 라반의 재산들은 약한 것들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라반이 본인이 이익을 챙기려고 속임수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속임수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지 그저 그냥 뭔가를 속이고 또 속이고 막 속이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속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버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택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략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략도 계략도 다 어떡합니까?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사탄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사탄의 모략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인간의 속임수와 이런 것들, 인간의 방해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라반의 속임수를 역이용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이 너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43절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반의 그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는 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우 번창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번창하였다. 이게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츠.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28장에서 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장 14절 찾아보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베델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라고 할 때, 퍼져 나갈지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파라츠를 약속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20년이 지나서 14년이 20년이 지나서 파라츠를 약속하셨는데, 파라츠를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인구가 늘어나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 제한 정책을 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하여 퍼져 나갔더라. 이게 뭡니까?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파라츠를 이루시고, 나중에 애굽에서 또 파라츠를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많습니까? 나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수많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속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파라츠를 이루십니다. 파라츠는 돌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라반처럼 막 속이면 결국은 그 속임 때문에 자기가 자기 꾀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꾀에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파를 허락하시고 번성을 허락하시고 파라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고 붙어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